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는 그 진리와 그들이 믿는 신앙이 그들의 생애를,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믿는 바와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생활은 산 능력이 없는 그야말로 이름뿐인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전거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변화와 개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생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사람들의 삶에 참된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와 같은 삶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올바른 가르침은 부흥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에는 반드시 철저한 계획이 뒤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일이 뒤따른다는 그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예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단상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열렬하게 하는 그 설교가 마치자마자 감화를 받은 교인들이 힘차게 모두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불을 들고 설교단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리둥절하게 쳐다보고 있는 교인들과 그 목사 남편을 앞에서 그 사모가 이불을 펴면서 큰 소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 사는 모습이 너무나 다른, 그야말로 정반대로 사는 목사 남편이 너무나 힘들었던 그 사모가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남편이 자신이 하는 설교처럼 행동하고 말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만 살자는 이 사모의 말은 우리가 참으로 쓴 웃음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비단 이 목사님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생애가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신앙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가르치고 있는 값싼 은혜와 바르지 못한 복음,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가르침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전해지는 복음과 가르침을 들어보면은, 그들이 하는 그 설교, 그것이 하나의 도덕적인 설교가 될 수 있고, 또 마음을 편안하고 위로해주는 위로의 설계, 또 교인들 스스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거짓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기만적인 평안의 설교 등은 있어도 진정한 참된 회개와 전적인 변화와 개혁과 순종을 촉구하는 그러한 설교와 가르침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생기려면은 먼저 바른 복음과 가르침이 기독교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기독교 안에 난무하고 있는 이 복음의 가르침들은 참된 부흥과 개혁을 가져오는 것을 저해하고 있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 개인의 생활에 영적인 변화와 부흥과 개혁을 원한다면은 먼저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과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바른 진리와 올바른 가르침이 참된 부흥과 개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은 오늘날 값싼 은혜를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를 믿는 그리스도인 생애는 전적인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값싼 은혜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냥 믿기만 하라, 은혜로 다 구원을 해 주신다, 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또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값싼 은혜의 이 가르침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거짓 소망을 주고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참된 죄된 상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거나 또 죄를 완전히 포기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게 하는 참된 계획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아니,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값싼 은혜의 가르침은 은혜의 완전한 의미를 왜곡하여서 가르치는 그야말로 반쪽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값싼 은혜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덮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만 강조할 뿐 정말 중요한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00%의 굴복과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할 순종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정한 은혜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새 마음을 주셔서 다시는 그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 능력을 오늘날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값싼 은혜의 가르침을 계속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남용하고 과신하게 되어서 참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버리고 승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용서를 주시고 또 은혜로 모든 죄를 덮어주시니 주님의 자비만 바라고 그냥 이대로만 살면 된다는 식의 그 안일한 그러한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의 참된 부흥과 개혁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비록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덮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새롭게 변화될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러한 값싼 은혜의 복음은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독교 교안의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한 가지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한 번만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가르침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기독교 안에 침투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고 한 번 구원받으면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 왜 무엇 때문에 변화와 개혁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변화할 필요도 못 느끼고 어떤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버려야 될 필요도 또 새롭게 개혁하고 개선할 필요도 느끼지 않도록 기만시키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벨론에 취하게 하는 포도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구원은 한번 따놓으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가르침은 구원은 조건적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굴복, 매일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상관계를 맺는 일, 또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복종하여 사는 일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매일 죄를 이기고 순결하고 정결한 생을 살아야 구원이 유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은 내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참된 개혁을 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짓 구원의 안일한 기만 속에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정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든 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신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놓칠 수 없다고 믿는 그와 같은 예정설을 믿는 그리스도인만큼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환경과 유전적인 기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회개하여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이고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정함과 택하심을 받고 태어난 것이라는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이고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마음을 열어서 굴복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정설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부흥과 개혁을 방해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모한 예정설을 신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구원받기로 택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구원을 받는 가르침을 믿고 과신하는 대신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혹시라도 나의 삶으로 나의 행동에서 또 말로나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욕되지 않을까 하여 존잘하게 자신을 지키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경건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생애를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이 예정설은 참된 이러한 계획을 저해하는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원죄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원죄설은 뭘 말하냐 그러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타고났으므로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그 자체가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는 참된 변화와 개혁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힘으로 어떤 노력을 해도 자신이 태어난 죄된 상태를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거나 수고를 한다 해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에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원죄설을 믿는 사람은 죄는 인간의 의지로 선택된 것이라는 죄의 정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편을 매 순간 선택함으로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참된 진리, 또 인간의 의지와 힘을 하나님 편에 둘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구속의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죄설을 믿는 사람은 변화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태어난 그 자체가 정죄를 받는 죄인이므로 그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고 선하게 살아도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믿는 이 원죄설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변화와 개혁을 저해하는 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신하면 곧 믿는다고 말만 하는,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영적인 안일함 속에서 큰 변화나 개혁을 추구하지 않고 안주하려는 그러한 타성적인 그러한 신앙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신하여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철저한 돌이킴과 회개와 개혁이 뒤따라야만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곧 생활 전반에 걸쳐서 전적인 변화와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믿던 생활 방식이나 또 사고 방식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언어나 복장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며, 예전의 관심사와 또 식생활과 사회생활 삶의 전반에서 이러한 총체적인 변화와 개혁이 뒤따를 때 그건 참된 개혁과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진리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우리의 믿음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과 순종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며,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와 일치된 그런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바대로 행하고 믿는 바대로 사는 그것이 참된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진리와 일치되는 삶, 참된 개혁을 이루는 신앙의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몸소 실천하는 생활, 또 죄와 상관없이 사는 순결한 생애를 사는 일, 세상의 쾌락을 따라 방종한 생애를 끊는 것, 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을 버리는 것, 우리의 대화 속에서 경건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를 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는 믿음의 삶, 이렇게 사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은 참된 믿음과 참된 부흥을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입술로만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과 참된 부흥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른 복음을 깨닫고 잘못된 우리의 기독교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고 참된 복음과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참된 부흥과 계획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